창세기 제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누가 읽으실래요? 뱀 얘기는 좋은 얘기라요. 뱀은 주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죠? 한번 쭉 읽었을 때 뭔 잘못을 했나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어?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그냥 구상 중이지만 구원론을 좀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의 시작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경 코테이션을 여기서 출발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진짜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그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죄의 시작, sin of origin, 오리지널 sin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맑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 도대체 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이지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보이느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리적인 눈으로 이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개신교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으니까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한 거. 이게 장로교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감리교인들이 생각하는 잘못은 뭐냐면 나한테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게 감리교인들이 생각하는 불순종에 대한 항거하는 컨셉으로서의 misuse of free will, 자유의지의 남용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얘기를 조금 더 확산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죄로 봐요. 끊어진 관계 자체를. 그래서 이 세 개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주류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느냐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가 죄의 시작이다. 첫 죄다. 남자가 쪼잔하게 핑계를 댔다. 여자도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는 게 죄다. 다른 분들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지금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 이후에 개신교인들은 여기서 죄의 시작을 봐요. 오늘 강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핑계를 주는? 핑계를 댄 거다 그랬지 그게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눴잖아요. 그럼 뭐가 죄의 시작이에요? 뭔 잘못을 저질렀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첫 시작인데 사람이 첫 시작에 뭔 잘못을 했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한 거고 지금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물어봤을 때 핑계를 댔다는 거죠. 그냥 그랬다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되는데 핑계를 댔다. 저는 이렇게 그게 시작이 됐어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이전에 제 생각은 이게 자기 주장 그리고 내 생각 그게 우선이었던 내 생각이 우선이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게 이런 다른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13절에 보면 핑계를 대어가지고 뱀이 깨어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뭔 잘못을 저질렀죠?
유언비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과장이죠. 그거. 과장을 한 거지. 유언비어가 아닌가? 유신 시대 살아가지고 유언비어. 과장 대고 그 핑계 대고 회개 안 한 거 그것도 회개 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베스트를? 먹은 이유가 여기 나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위해서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교만이다, 교만이죠. 네. 방만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하는 게 이게 교만한 거다.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그 먹음으로 인해서 될 수 있다라고 자기는 이제 믿었으니까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니카 씨는 말씀하신 걸 다 생각했어요. 자기 특별한 생각은 없어요? 은경 씨는? 저도 뭐 수님? 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뭔 잘못이냐? 회초에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먹고 하나님 같이 돼야죠. 먹고 태어난 적 많이 그런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하는 그런 의미가 무슨 한거나 장순이 하나님처럼 집사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고 뭐고 다 먹어야지, 그지?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지. 회도 먹고. 그리고 먹고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도 먹고 죄책감을 가진 게 아니라 수치심을 벗은 거에 대한 수치심을 가진 것처럼 설명돼 있죠. 부끄러워하고. 근데 이제 저가 저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짐승인데 뱀이다라고 하였지만 이게 또 지혜라고 표현되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지혜가 최우선인 거냐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지혜의 유혹에 빠진 것 그것이 제일 바보가 됐으면서 그 바보가 된 게 제일 것 같아요. 다른 분은요? 태호 씨?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잘못이냐? 이거 만들어 놓으신 분이? 저는 욕심? 고함질, 먹음질 김대호 집사님. 선과 악이라는 거는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별이 되는데 열거는 이 순간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 그 선택을 잘못한 시점부터
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거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도 있고, 원죄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는데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이 그 사람들이 아담 나와가 그게 악인 줄 알았을까? 먹지 말라고, 이건 중간의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간 먹지 말라 그랬어도 그냥 뭐 그 정도지. 그게 이건 먹으면 악이고 이거는 안 먹고 잘 따라가면 선이고 그러면 늘 제가 말하는 말투같이 늘 제가 말하는 말투를 비판하듯이 빨간 줄을 막 긋지 않고 그냥 대충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다. 오나님들은 뭐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담이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예전에 창세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왜 가는 거는 짓을 하냐. 생명나무 옆에다가 그 선악과를 해놓고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아담하고 이거 죽는 게 뭔지 의미는 알까 싶고 그거는 차라리 이게 그냥 무슨 설화적인 의미에서 왔다고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떤 이렇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이것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게 될 텐데 이 말 자체로 이거가 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 이 스토리 자체에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하나를 엎으면 얘기가 성립하지 않지.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것 자체는 내러티브다, 교훈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거기서 뭐를 추론하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각 인간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이 사람들 얘기로는 6,5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교회는 한 7, 80%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판없는 일이 될까요?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6,500년 전에 실제로 에덴이라는 어떤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무슨 강이 흐르고 무슨 강이 흐르는 사이에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설명이고 그런 설교이면서 동시에 이야기이고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심오한 것을 건드리는 어떤 명제는 아니지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명제는 아니지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가장 인사이트풀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거기에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 하는 쪽이 이제 미국 교회는 70%가 그 정도로 믿고 한국 교회는 거꾸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70% 80%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실 기독교에 등 돌리게 된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뭐 기독교에 등 돌리려면 이 계절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의 권을 줘가지고 너 뭐 아니면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소위 성서 문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그걸 더 그렇게 어거스틴, 켈빈, 루터를 통해서 주어진 그 전승을 더 강렬하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17, 18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또 읽으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귀절, 특별히 그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사실 내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 안 진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틈이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든지 죄가 피가름을 통해서 이어진다든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여기에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냥 딱 쉽게 어떻게 얘기했냐? 불순종 누구? 아담 불순종 이 불순종의 죄성이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에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도식에 서서는 아담의 대칭 구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뭐가 왔냐? 은혜와 생명이 왔다. 이런 대칭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칭 구조는 안 보고 저 위에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원죄로 보는 거예요. 원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기절을 가지고 원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시작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창세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서였어요. 시작은. 근데 그 오리지널 오너들이 이 책에서 3장에서 이거를 원죄의 시작이라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원죄라는 컨셉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 때문에 원죄라는 컨셉, 그 죄성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의 성향이 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 죄는 내가 해결을 못하고 예수의 피값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십자가고 뭐고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죽는 날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도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첫 챌린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학기에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내년에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우리가 어거스틴을 오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어거스틴이 뭘 혼동한 것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런 컨셉 없이 그냥 그의 고백록 이렇게 대충 읽고 뭐 어거스틴 얘기했다, 저도 그렇게 세뇌되어 왔는데, 이게 현실 목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걸림이 된다. 이게 죄성이 남아있다는 아주 독특한 고집들을 갖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원죄가 내 속에 남아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고집이에요. 이거.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왜 이런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생활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작인가요? 아니면 그런 무브먼트가 시작이 이미 있어 왔나요?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어차피 이제는 모가지 걸고 해야지. 아니 물론 저도 그걸 걸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더링된 부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도대체 원죄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뭐라고 재규정해야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원죄라는 컨셉이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늘 모자라고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순희 집사가 돌발적으로 다 먹어야 된다,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돌발적인 도전을 했는데
어머니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들으시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원죄의 그 개념에 빠져있진 않았었나 봐요. 그 죄를 지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지 늘 죄를 짓고 있고 원래 죄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성향이 있어서 자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회심할 기회가 자주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회심하려는 것에 좋은 핑계거리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원죄라고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럼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뭐 그건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루터는 그 죄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폴틸리 같은 신학자들은 그 휴브리스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교만, 이게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은 교만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죄의 뿌리다. 모든 만악의 뿌리다. 이제 그렇게 또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구조적인 모순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개인의 그게 아니고, 그거를 왜 우리가 아담에게까지 끌고 가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모든 모순, 구조적인 폭력, 이게 악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해방신학자들이나 여성신학자들이 가장 과감하게 그런 식의 도전인데, 저는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이런 쪽에 무슨 편향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죄 아닌 것을 만약에 죄라고 두려워하거나 거기다가 핑계를 대거나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허상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깨쳐버려야죠. 아담이 뭘 따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근데 오리지널 오너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답트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하고 우긴다면 그것도 제가 보면 조금 과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아담이 이게 25만 년 전에 한 건지 6,500년 전에 한 건지 그거 하나 따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람에게 물린다. 그럼 하나님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 그거를 멸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언을 했거든. 멸했다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멸했다고 부활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생명을 외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짓눌려 있다 이거예요. 원죄의식에. 이거는 논리적인 실천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서 이게 해결이 됐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사람을 인해서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못 누리고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뭐가 모순이 있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파헤치지 않고, 목사님들도 파헤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죄에 짓눌려 살거나 죄에다가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는 온전치 못하다 이거죠. 내가 뭘 잘못해놓고 왜 조상의 죄성에다가 어필하냐 이거죠.
꼭 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아담이 뭐를 했든 그거가 원죄가 아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목사님이 보실 때 아담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담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교인한테 들은 인사이트인데 뱀이 꼬드길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사람들이 다 기발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정말로 긴밀하다면 누가 옆에서 꼬드기면 남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관계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담이 첫 사람이면은 무슨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아니야. 하와가 뱀이 뭐라 그러면 남편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 이게. 그러니까 안 물어보게 되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그게 동기가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 생각대로 했다. 그게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계속 파고 들어가면 과연 거기에 불순종이 나올 건지 잘못된 선택이 나온 걸지 관계의 단절이 나올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그 교인이 얘기한 거는 안 물어본 거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건 좋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자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권사님 얘기하듯이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거를 죄의 뿌리로 봐요. 1장과 겹쳤을 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의 얘기를 로마서 이건 5장의 얘기잖아요. 5장에 멈추지 말고 8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 저는 봐요. 아담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에게로 지금 우리는 이제 신학도 발달되고 모든 히스토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첫 사람이 여쭤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 아니, 당연히 못하는 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여쭤보겠다는 거는 안 먹겠다는 얘기니까 죄를 안 짓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먹겠다는 거는 많이 그래서 안 먹겠다 그러면 여쭤볼 수 있지만은 먹겠다고 마음을 줬으면 당연히 여쭤보면은 누가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할 때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훔쳐가도 되겠어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훔쳐가도 되겠다는 거는 내가 가지겠다는 생각인데 예. 주인에게 이거 내가 가져도 되냐 안 되냐는 물어볼 수 있죠. 가진다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또는 아니, 마음을 굳히기 전에. 명령이 먹지 말라요. 이미 들어왔죠. 그거는 들었잖아요, 자기가. 들었는데 안 물어보는 거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 맞죠. 예. 그런데 의도로 발전하기 전에 3초 동안에 그때 그냥 결정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결정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하고 우리 관계에서 아이들이 어리고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이 들 때 엄마한테 엄마가 싫어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지만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직까지도 유정이는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거 화장실 가도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옷 갈아입어도 돼? 이러고 정말 안 물어봐도 될 것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알지만 나한테 베깅하면 내가 언젠가 엄마는 예스할 수 있는 찬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밀함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그 정도로 친밀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죄 짓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누가 와서 꼬드기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억울한데요. 일르든지 혼내주세요. 이랬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저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일단은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조했던 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거 이게 제1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라는 그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됐던 거죠. 근데 불순종이라는 거 이거는 장로교인들이 만든 교리고 선택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거는 감리교인들이 만든 교리고 그 눈으로 이것을 재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챌린지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실천에 더 도움이 되는 이해일까? 그런 얘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죄의 뿌리를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스스로 놓친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의 얘기 들은다면 인간의 자기 이해가 곧 하나님의 이해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정당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 원죄. 원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지.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봐. 그러면 날 죽이려고 그래. 원죄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확 드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권위의식 그리고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에서 굉장히 그 파워툴 이단화하는 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이단하지. 근데 불교가 굉장히 심플한 게 뭐냐면 내가 아니다 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부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아가 아니고 이 망할 놈의 아라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아를 잊어버려야 내가 진아가 된다는 게 아주 단순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니까 이제는 날마다 성화가 되어서서 진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고 의로운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개신교가 만든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인간으로 되기 전까지는 늘 괴로워.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모자라. 여전히 성화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실천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원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원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죄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거의 완전 성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사실 역사에서도 못 보잖아요. 정확하게는 있었대요. 무브먼트 자체가 있어서. 그럼 있었대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99.9999%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우리는 아직 죄인이야 라는 얘기가 그거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뒤집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와 원죄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아담의 첫 불순종을 원죄로 규정을 했고 교리적으로 그랬고 그 죄로 인해서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스러워질 수 있다는 강조보다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남아서 인간은 저쪽으로 타락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걸 강조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한국 교회는 70~80%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알고 인정을 하죠. 예.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들이 매번 항상 그걸 강조하고 가르쳤잖아요. 뭘 강조했죠? 이게 왜 아니지? 물수가 좀. 성령 말, 넌 할 수 있어 그런 말보다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못해. 이런 쪽으로 얘기를 뭐 그거는 저도 긍정하고 또 강조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속에 남아 있다 하는 쪽에 강조를 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단어로 개념을 정선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도 안 된다 또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를 잊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 오늘날의 그거지 그 죄성이 있다거나 은혜가 있다거나 그렇다고 죄성이 없는 거 아니고 은혜가 없는 거 아닌데 이제 우리가 더 강조되어 왔던 게 죄성이니까 그 밸런스의 문제 아닌가요? 나는 죄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요만할 때부터 내가 쭉 자라서 이만하게 될 때까지 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인간에게 계속 죄가 따라간다 하는 이런 일직선적인 인간 이해 또는 죄 이해를 안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된다고 저는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어요. 몸집이 커져도 죄성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믿는데요. 내 속에 죄가 따라오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내가 원치 않은 죄를 계속 저지른다 이렇게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앞뒤를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가 없다. 이 인간하고 이 인간하고 다른 인간이래요. 물론 다르죠. 근데 같은 인간에 같은 죄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철단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인간하고 이 인간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간 속에 있던 죄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죄는 아담에게서부터 왔고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상상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뭐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이 인간하고 내가 10살 때, 15살, 25살, 60에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첫째. 그리고 이 인간 속에 죄성이 있었는데 그 죄성이 그대로 회개하더라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 죄성이 그냥 가서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들은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예,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하고 예.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또 그러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성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이 그대로 고착돼서 고정 불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럼 성향이라 이거예요, 그게? 텐던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거를 파워 패스트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보고서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체관 자체가 이게 지속되고 있다고 보느냐 점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간하고 다른 인간이라고 보느냐 같은 인간으로 보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 10살 때 갖고 있던 그런 성향성하고 25세 갖고 있는 성향성은 다른 성향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자꾸 규정을 하니까 같은 걸로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냐. 그거는 이렇게 성숙된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인간이라고 할 때 꼭 성숙하지 않고 더 나빠진 인간도 되죠. 대개는 더 나쁘지지.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의 골치를 아프게 해서 아니 근데 이제 그 교리상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다 넉다운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원죄를 믿는 아담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 7, 80% 속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도 이게 팍 뛰쳐나가기가 힘든 게 로마서 8장 30절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이 귀절 가지고 지금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살피면 로마서 지금 8장 30절 이하 가장 큰 컨셉이 영화예요. 영화. 아까 5장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와 생명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영화로운 존재예요. 얼마만큼 영화로운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8장 29절에.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온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영화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했다는 게, 이거는 정말로 문화 충격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똑같은 로마서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잊혀져 있는 부분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여기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정신상 못 뒤집어. 저 생각은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아담과 이브가 되는 그 연결고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영화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너무 심플하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었고, 아까 5장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로움이냐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으로 충만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성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이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칭의인데, 단지 의롭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로 뭐처럼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을 이미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 가시느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죄에서부터 단순히 죄 없다라고 칭해졌다는 단계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그래서 멕시코도 갔다 왔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그 원죄라는 그 족쇄를 벗어버려야 된대. 죄성이라는 족쇄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걸 수용하는 것이 먼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 이걸 죄로 보자는 거예요. 굳이 죄라고 따진다면 내가 왕자인데 거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거지 근성이 붙지 않는 얘기죠.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요? 교육. 그 깨달음의 자리로 나오고 싶다는 열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육. 그걸 선포와 증거와 전도를 통해서 그걸 이룬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날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 인생을 소진하고 내 재능을 주고 내 시간을 주는 걸, 이걸 redemption이라고, redeemer라고 불렀어요. 말을 물가루는 끌고 가도 물 먹게는 못하잖아요. 물가까지만 가.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달아났었잖아요. 예수님도 물가까지만 데리고 갔지. 근데 내가 먼저 이걸 해봐야죠. 이게 돼봐야죠. 그렇게 되면 그냥 교육으로 돼요? 교육과 증거와 선포와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그 교육이 입이 아니고 삶이어야면 더 좋겠죠. 그 사람들에게 입만 까가지고는 저 길에서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들의 반가움을 주는 거나 동일한 일을 할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컹하는 게. 그래서 저 인간을 변화시킨 힘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그 사람들의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럼 왜 교육받고 체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죄 아닌 걸 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세뇌가 무섭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죄가 더 아니라고 편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할 때, 이를테면 이번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처음으로 장로님 없이 갔잖아요. 갔을 때 생각을 바꾸니까 물건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남의 집에 일을 해줄 때도 하기 싫어서 또는 전기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걸 이쁘게 하겠다는 생각을 바꾸니까 끝에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일자리까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세월이 쌓여서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좋다는 게 세뇌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일단은 내가 각자가 먼저 좋아해야죠. 목사님, 저는 좋기도 하지만 전 그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거니와 그거를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저 자신한테도 되게 실망을 많이 하지만 사람한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된다고 믿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떠들고 있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망스럽죠. 저도 저 자신한테 제일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대로 못 살아.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셨어. 어떤 거? 네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은 얘기를 하는 게 살라고 과장된 얘기를 하는 거나 남의 얘기를 베끼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뭉쳐주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서 잘했나 잘못했냐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좋다, 된다, 그리고 이걸 나누자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전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어요.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고 싶으니까 목회를 중간에 때려치는 사람도 있고,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만큼 교인들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죠.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끝내고 돌아가가지고 정말로 아주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했기 때문에 35년 선교하고 10년 은퇴하고서도 더 했는데, 다 끝나고의 자기 솔직한 심정이 뭐냐 했을 때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고 목숨 바치고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 마음에도 그게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게 있다는 건 사실 정직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죄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죄의식? 무슨 뜻이에요? 원죄라는 그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망을 또 하고 또 죄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네요.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하나의 비유지만, 불교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원죄의식이.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원죄의식은 뭐 없어도 좋은데 죄의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참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거는 내가 미스컨덕트 한 거에 대한 참여고, 계율을 지켜가지고 계를 못 지킨 거에 대한 참여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관심이 뭐냐면, 내가 부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절박하게 안타까워하는 건 있어요. 목표 설정 자체가 다르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참 그리스도가, 우리 작은 그리스도가 못됐다 하는 거를 그에게,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성취해서 봤을 때 안 되는 거를 봤을 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아니요. 죄의식을 갖고 지금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그게 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첫째, 얘기하는 거지. 첫째,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거의 없어요. 한국 교인들한테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작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 아니 그거를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작은 자를 붙이는 거지. 그런데 작은 거라는 게 뭐 다른 의미인가요? 뭐 겸손하게 얘기지. 감히 우리가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못하니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짓까 하는 거가 그 원죄와 죄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거가 난 거기를 못 넘어가겠는데. 그래? 우리가 그냥 성향도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틀리고 잘 나가다가 또 헷가닥 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 거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응? 교인이라면서 평생 다녔다면서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죄의식이죠. 그냥 그게 회개하는 마음도 되겠지만 계속 가다가 또 엎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그러는 그 거지. 죄의식이 생기거나 그렇게 잘못되어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못 사는 거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뿌리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 죄성이 남아서 죄의 뿌리가 남아서 죄를 계속 저지른다.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그걸 죄성이라고 단정을 줬는데 목사님 생각하실 때도 그게 진짜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저 원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못 된다라고 강요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강요받는 원죄 것 같은 내가 지금 얘기- 강요한다고? 네. 그래? 왜 당신들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아닌데 자꾸 하는 그 바다씨 그런 나 아니거든요 하는 나한테는 원죄가 없다. 아니요. 죄성이 없다. 죄성은 죄로 가려는 성향이 많이 있다지
원죄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뭐 저 이전에 지선이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때서부터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았던 거 이거 굉장히 참 죄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나의 그 죄성을 알게 되었지 그 이전에는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처럼 못 살고 있다. 내 꼴이 왜 이런가? 이걸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뿌리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모니카 씨 얘기대로는 사람에 대한 실망, 나도 잘 안 되고 나의 한계, 성향,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뭐 교육을 뒷받은 저항. 네? 저항. 저항? 반발? 내가 해결하려고. 자,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습성. 습성? 다 나왔나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소개한 거는 자기 포기, 버림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계속 소개해 봤습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이걸 줄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소개해온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 근데 한 칸 더 끌고 올라가면 목표 설정 자체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는 내 본질에 대한 의식이 이거는 실천이고 자기 포기는 뭘 위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당신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이게 안 돼서 충만케 안 된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魂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완전히 거룩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원하지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신실하시는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한 모습으로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셨고 그 속에 신성으로 계속 충만케 하셨고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성화고 이게 완전 성화고 이걸 지금까지는 칭의라고 불렀는데 제가 보면 단순히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칭해 주셨냐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분이 이건데 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을 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따라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잘한다고 잘난 척도 말고 오늘은 잘됐다고 기분 좋아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계속 가면 언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렇지 못한 나를 버리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그러면 더 심플하지 않은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 때마다 버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쭉 리스트아웃 한 거 있잖아요. 6가지 7가지 그걸 계속 버려. 된다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오늘은 잘 됐다는 생각도 버리고 오늘은 또 실패했다는 생각도 버리고 어떤 놈이 얄밉다는 생각도 들이고 오늘은 힘들다는 생각도 들이고 죽겠다는 생각도 계속 버리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굉장히 이건 심플한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이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나? 아니 좀 딴 데로 간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죄 아담 얘기를 하다가 불로 가셔서 나는 이 죄 없다라고 칭해준 이 칭의라는 것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기존 신학에서 얘기했던 칭의와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게 원죄에서 시작된 죄성이 있었고 이 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루터의 말대로 한다면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죄가 남아있는 죄인이라고. 용서만 했지.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죄인이에요. 이게 그게 아담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고 그 사람들이 설명했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개신교 신학을 그렇게 틀을 잡아왔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는데 우리가 자기 폭이 아까 6가지고 7가지고 더 있겠지만 그거를 매일 못하잖아요. 매일 똑같이 100% 못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결심하고 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그게 왜 죄예요? 못한 거지. 오케이. 그걸 밸류 뉴트럴로 가자는 거죠. 들버린 거지. 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근데 왜 그거를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왜 목사님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성향성이라 그거를 아까 물어봤을 때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텐던시가 있다는 게 붙들고 싶은 텐던시 뭐 하고 싶은 어떤 그 성향이 과거에 그런 해오던 아까 누구의 습성이라고 했지 습기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죄라고 부르지 말자는 게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발칙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인트로덕션을 할 때 아담 이거 뭘 잘못했냐 이게 원죄가 왜 있냐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가 니네가 원죄가 있어서 이렇다 하는 것처럼 아까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쭉. 그리고 그걸로 저도 웨슬리안이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10여 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신학책만 읽던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소위 구원의 순서, 구원의 도리, 구원론 이런 거 했을 때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있었고 그 죄성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해 주셔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성도들, 택한 자들을 구원할 거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일관된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감리교 신학에서도 이 죄성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웨슬리도 얘기를 해요. 이게 개신교의 뿌리예요. 루터, 캘빈, 웨슬리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도와달라고. 첫째, 그 사람들이 코테이션한 이 창세기 3장에서 진짜 무슨 죄가 보이냐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다양하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찍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리적인 세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중에는 감리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챌린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신학과 지금 목사님이 체험하시고 옳다고 확신하신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또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하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장에는 뭐라 해야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로마서에서. 그 전제를 일단 좀 옆으로 놔두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영화롭게 된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인지했을 때 나를 영화롭게 그 전에 이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에 그러면 있었어요. 복음을 듣기 이전에 내가 관심조차 없을 때도 이미 내가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택하신 이미 자들을 영화로운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영화로운 사람이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럼 세상 모든 만물에 그런 계시들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깨닫게 되는 시점이나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선포하라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냐? 그게 9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의의 경계로 드리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버리고 따라감이라 그랬는데
곤란과 환란과 핍박과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광채를 보고 그 영향력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간 길을 또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삶조차 마다하지 말고 희생적인 삶을 요구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몰라도 이미 영화롭게 됐다면 굳이 내가 저렇게 영화로워진 게 어떤 게 영화로워진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된 게 영화로워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맏아들로 인해서 둘째 아담이시며 하나님의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칭해준 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게 더 문제예요. 제가 보면 더 많이 정교해져야 되겠죠.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저렇게 돼 있다면 네. 뭐하러 복음? 이걸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면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 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 쪽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지금 아까 맛있는 떡을 만들어 왔어. 안 먹은 애들도 있잖아. 애들 없어요. 아, 저 세상에 안 먹으시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다 먹었네. 장수 배우시는 애들 없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고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나는 싫어. 난 죄인으로 살래. 내가 무슨 그리스도야. 내가 왜 나온 게 희생해? 안 하겠어. 그러면 아닌 거지. 우리한테 있는 최소한의 자유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50억 년의 치리에 비해서 100년 남짓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내가 아멘 하거나 나 안 해요. 이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타고나게 그리스도가 이미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예요 도대체?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가 왜 심각하지? 안 드러나요? 참깨기 있어도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지. 물론 그래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들이 그런 유형의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현격한 차이가 있죠. 여기를 따라가면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위협이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냐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의 삶을 사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하고 왜 차이가 안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칼 앞에서도 이기고 남는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이것 때문에 가능한데 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쟤네 하나 안 왔네. 새벽 1시 반까지 돈 한 푼 안 주고 개고생을 시켜도 하잖아. 응? 지난주에 멕시코 가가지고 일요일날 도착해서 9시에 도착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한참 하다 보니까 1시 반인데 그때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 조심해. 1시 반이 허리가 나가는 시간이야. 15년 고생했어. 대고생했어. 15년.
1시 반까지 가시. 그 자리까지 따라갔으니까요. 안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죠. 뭔가 씌인 거라니까 그 순간. 아니, 목사님한테 씌인 거지. 아니야. 목사한테 씌일 수가 있나요? 여기에 씌인 거지. 목사님한테는 안 쉬우는데 푸시는 당하죠. 분위기 조장 뭐 이런 거.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할 수 있죠. 하는 거는. 아니 쫓아는 갔으니까 남들 다 할 때 할 수 있죠. 그 안에 꼭 그게 나를 죽인다는 의미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럼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갈 때는 이미 여기서 차 타고 거지. 갈 때는 진간민가하고 갈 수도 있고 뭐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데 일단 클릭이 돼서 미치면 충만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건 누가 하자고 꼭 하지 않아서. 아니야, 제가 많이 달라졌어. 내가 이번에 보고 이번에 갔다 오는데 칭찬해 주려는 게 옛날에는 이게 막 하다가 힘들고 끝날 때 지 생각이 끝날 때가 됐는데 하면 툴툴거리거든. 그때부터 계속 1시간. 내가 툴툴거리면 더해 그냥 1시간은. 근데 언제는 내가 이제 그만하자. 내가 사정을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더라고. 많이 달라졌어. 가야 되니까 이제 해야지. 안 하면 내일도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냥 그거만 해요. 근데 쟤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올라가야 되니까 야, 너무 놀란 게 목요일날 아침에 2시간 만에 창문을 10개를 달더라고. 근데 그게 제대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살짝 잘한 것처럼 또 이렇게 뒤에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진한 건 싹싹 끼워주고 더 놀란 거는 점심 먹고 제가 저녁 먹기 전까지 5시간 만에 지붕 합판을 다 쳤잖아요.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들어서 근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툴툴거리는 옛날에는 툴툴거려야 힘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툴툴거리지 않아도 목사님이 먼저 지치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간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멕시칸 애가 여기 못이 빠진 게 있대. 그래서 못 박아라. 그랬더니 걔가 한 2시간 동안 계속 제가 안 빠진 데를 또 빠뜨리고 간 데를 치더라고. 그걸 은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을 마치 다 했다라고 덮어주시는 은총이 꼭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메꿔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아주 고만두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못 따라가죠. 나는 부족해서 모자랐지만 하나님은 그걸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보수주의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불렀고 웨슬레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낙관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죠. 나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실천적으로는 오늘은 잘 됐다. 오늘은 안 됐다. 오늘은 기도가 잘 되더라. 오늘은 기도 조금만 안 돼. 오늘은 내가 정말 실수했다. 실패했다. 오늘은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았다. 이런 자기 평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우리 가는 거야.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 하나님 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을 떨고 지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 희한한 걸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이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위는. 이게 로마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최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칭의라는 교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까? 원죄 교리만큼이나. 칭의라는 교리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고하자는 거죠. 제고할 수 있는 그게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의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걸 오히려 강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실천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같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에 사사로운 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큰 표대가 있기 때문에. 돈 안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거룩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고 와도 아깝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말고는 개고생한 거에 비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뜨끈뜨끈한 데도 자고 뷰 좋은 데서 자지만 여기 다 집도 절도 없는 애들이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그런 세속적인 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위대한 존재라는 게 로마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지. 승질나는 것도 얄미운 것도 분한 것도 억울한 것도 다 버릴 수 있어. 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게 뭐냐? 난 여기에 대한 이제 강조점이 있다고 그러는. 너무 멀리 갔나?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이 너무 웃겠지? 웃을까? 한번 버텨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나보다는 덜 미쳤으니까 좀 정상적인 눈으로 이게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지 어디가 설명이 부족한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만약에 이게 나는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이거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는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의도가 웨슬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턱에 서는 은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두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냥 아들의 형상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감이 있죠. 반감이 있는 게 아 내가 뭔 그리스도. 네. 그게 이 앞에 죄성, 원죄, 이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컨셉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그 챌린지는 뭐냐면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요한복음 13장하고 17장은 한마디로 딱 줄였어.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뇌 때문에. 세뇌보다는 어리지를 못해서 세뇌보다는 이걸 못해서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걸 위한 목표라고 그러면 버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저 앞에 거는 사실 뭐 부담이 돼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저는 그래? 원죄 같은 거는 그냥 전설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요한복음과 다시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13장과 17절을 보면 이걸 한마디로 딱 해놨어요. 훨씬 더 클리어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 3서까지 끝나면 우리 일요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좀 할까 봐요.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을 좀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들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위대한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심오한 것을 밝혀주셨는데 우리들이
교권 싸움하고 전쟁하느라고 한쪽으로 쏠려서 봤고 또 그 여파가 이 시대까지 오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챌린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한쪽에 갇히지 않고 당신이 밝히신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터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